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여 제단의 숯불은 십자가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여 선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심령에 창조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하도록 해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성령을 주어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줄게. 해하려 하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해줄게 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시는 죄사함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에게 줄게라는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많은 부분은 비교적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되어지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화목하고 모든 일에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보다 많은 부분이 성취되는 것 같아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언제나 화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상으로 불신에 속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마음을 새롭게 완전하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진화시키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단은 만물이 진화되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만물이 진화되었다고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해받을지라도 상대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는 행위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고 하니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설립되어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면 자신들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기 친구가 여행하다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밤에 자기 주변의 친구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달라고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려던 친구가 아무리 친구라고 하여도 귀찮지만 너무나 간절히 청하는 바람에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를 설립하려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히 꾸준히 일편단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설립되어지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 거하여 성전이 되어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 어떤 박해와 오해가 있더라도 악을 선으로 갚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언약의 법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는 죄인인 것을 알 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 나라가 설립되기 위하여 자아의 나라는 모두 낮아져서 없어져야 합니다. 조금만 남아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을 자아부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자아부인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알려줄 때 우리의 존재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지점의 때까지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 속절없음을 알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모두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며 자신이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자 자신의 업적을 이루고자 생애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낮추시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일들은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보는 때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낮추는 지점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짐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기도하고 상대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분내하고 공격하고 싶고 따지고 스스로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더욱 관계를 망가뜨리고 원수가 되어지게 합니다. 똑같은 오해를 받아도 둘 사이의 결과는 관계를 망가뜨리느냐 망가뜨리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로부터 오해와 모함과 수치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닥쳐와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분내하지 않았고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속으로 분해하고 억울하고 미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여 평화를 얻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분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인 용서의 법이 지배하고 계셔서 용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반석이 깨어져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 자아가 비워짐으로써 성령이 내부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조건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방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마음에 평강과 쉼과 기쁨이 넘쳐서 주변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나눠주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사랑을 전하면 완전주의자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니 오류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분이 벼르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화가 나셔서 저에게 교만하다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하나님의 뜻은 그녀를 용서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일은 그 순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셔서 용서받은 자로서 앞으로의 생애는 은혜의 빚을 갚는 자로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모욕과 오해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기회이고 빚을 갚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도해 보겠노라고 조용히 말씀드리고 끝이 났습니다. 창피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한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그 후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없었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잘 통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없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순간 그 일을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으시고 화가 나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속절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깨닫고 상대방은 그 일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낮추시는 일인데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오해받는 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